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여호수아 9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앞에 7장, 6장의 여리고성, 또 7장, 8장과 같이 연결해서 먼저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이야기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고 읽으면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6장에서부터 6장, 7장 이렇게 여리고성 점령하는 말씀이 있고, 또 7장에 가서 8장에 더불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말씀이 있었죠.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한 번은 먼저 실패 후에 다시 정복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에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요단강 서쪽 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 하겠죠.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장 1절에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요단 서편, 산지, 평지, 레바논 앞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요단 서쪽에 있는 7 족속, 현재는 6개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따르면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고 요단 서쪽 7 족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이 나오면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헷 족속이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진멸의 대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성경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7 족속은 외워서 기억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헷가, 히, 여, 부, 아, 기 이렇게 7 족속의 이름을 외우고 있죠. 그래서 한번 헷, 아모리, 가나안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선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궁금하죠.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한 사람들은 진멸하여 죽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거기 가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할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차별한다, 편애한다, 안 된다. 심지어 이런 명령은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있지요. 저도 그런 분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의 유익함을 사람이 갖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죠.
진멸하라.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다른 신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들이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왜 죽도록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 방해하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무슨 언약도 그들과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요단강 서쪽 7족속과 무슨 언약과 맹세를 맺지 말라.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유혹을 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니 미리 경계하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예방 차원에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했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은 이해가지 않는다. 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아이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도하면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 7족속이 살아서 그들과 맹세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 거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은 사실은 기본 족속에 대한 말씀이죠. 기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약조를 맺는 내용입니다. 금방 앞에서 약조를 맺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본과 약조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반대로 한 거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찾아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 낡은 음식, 곰팡이 핀 음식,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장을 한 것이요. 위장을 한 거죠. 거짓을 꾸며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거짓골을 하고 길갈에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약조를 해 주시지요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 때문에 심히 멀리서 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겠죠.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을 처지에 당해 있으므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겠다 하고 자기들의 모습을 거짓걸로 만들어서 거짓말하여 원방 멀리서 왔다. 심히 멀리서 왔다고 했죠.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약조를 맺자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여기에 살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조를 맺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너희들 자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금방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들을 유혹해서 속이고 하나님이 금지한 약조를 맺자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제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기본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을 했느냐 하면 14절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참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이죠. 기도. 기도란 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묻는 것입니다. 간혹 걱정될 때가 있지요. 기도를 할 때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하는 분들은 묻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속 시원함만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바른 기도일까 고민해야 할 때가 있죠. 간절히 부르짖으라 해서 항상 부르짖기만 하되 한 번도 듣지 않는다면 사실은 부르짖지 말고 듣는 기도부터 배우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고 대치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질 않죠. 그리고 그들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대표해서 그들 기본 사람들과 화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조약을 맺었지만 잘 지내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했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하고는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착하게 사는 길을 따라야 할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까죠.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대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착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나서 3일이나 지난 뒤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 인근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3일 길을 쫓아가지요. 찾아갑니다. 가보니 그들은 기본 족속이요 그비락, 부에렛,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 와서 화친을 맺었죠. 앞으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히위 족속에 속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찾아가 보니 기본이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 서쪽 7지파라는 거죠. 7 족속이라는 얘기죠. 헷가 히여 부아기. 기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여호수아는 그들과 조약을 맺고 살려주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한 고로 치지를 못하였죠. 찾아가서 발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속였냐고 다 죽이고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다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멸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맹세였습니다.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므로 그들은 그 맹세를 또한 지켜야만 했겠죠. 그래서 그 기본 족속을 함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진다면 또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저질러서 2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꼴이 되니까요. 참 그래서 백성들이 그 족장들을 원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참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내가 실수했다 하는 것을 발각될 때, 깨닫게 될 때라도 그 맹세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없던 일로 할까요?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에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일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기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장로 서약을 하고 권사 서약을 하고 임직을 할 때 맹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 뜻대로 바른 판단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섣불리 뒤집어 엎거나 반대로 하거나 없던 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한 맹세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족장들이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 기억하고요. 속임수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조약을 맺고 결과로 어떻게 해요?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 틈에서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며 살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속였느냐? 그 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는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모든 거미를 멸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이같이 행했나이다. 어떻게 기본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길만 있을까요? 진멸의 원인이 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정도가 무엇인 것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 택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족속들도 다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마음에 좋은 대로 하세요.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브온은 9장에서 여호수아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깨어서 그 7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또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속아서 속임을 당해서 기본 족속과 조약을 맺고 목숨을 건져준 그들의 불순종이죠. 범죄라고 할 수 있고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맹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었던 여호수아 9장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9장 있죠.
그리고 10장에 9장에는 기본 족속과 소김에 의한 조약을 맺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7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 주신 땅에 살고자 누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리적으로 땅 안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9장은 기본 족속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7족속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하였을 때에 속임수에 의해서 조약을 맺고 그들이 평생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주제를 던져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길, 어느 길을 택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에 우리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헛된 맹세를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 각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질문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생명의 양식 오늘의 말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